준비하고 네. 있어요. 자, 됐습니다, 목사님. 매번 꼭 담아주시면 돼요. 자, 화면 공유하실까요? 예, 됐습니다. 화면이 떴습니까? 예, 떴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시공간을 넘어서 제가 이 방글라데시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제 목소리를 듣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아주 매우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함께 뵐 수 있는 이 기회가 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이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모두가 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환영의 꽃다발을 하나씩 다 이렇게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들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렇게 제 마음의 꽃다발을 다 정성껏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언제나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일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런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완전히 이해하기에 어려웠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고 또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바르게 열어야 성경을 왜곡시키지 않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언제나 성경을 술술 풀리게 하는 두 가지 열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역 한글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장 포커스, 모든 메인 포커스는 아주 주요한 초점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의 구성이 영생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만 어떤 도덕적 교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그 어떤 모든 말씀도 영생과 관련이 있는 줄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장본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이 말씀을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자신을 향한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스스로가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많은 비유와 이상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이 비유와 이상 속에서 영생을 가르치는 기별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의미의 그릇으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우리가 볼 때도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랬어요. 구약을 읽을 때 항상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랬는데 항상 이 구약을 읽을 때 명백하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했고 또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모세의 글을 읽을 때도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여러분 우리가 수건이 덮여 있거나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모든 의욕들이나 보이지 않는 초점들이 올바로 맞춰질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경의 초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수건이 없어지게 될 것임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 성경을 여는 바른 열쇠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살피면서 구약을 연구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야가 바르게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세 카테고리로, 큰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세 가지 구약을 세 개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초점으로 맞춰서 항상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에 오늘 이 많은 스토리 중에서 이 성경의 이 각 그림들,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성경 도상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도상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림 도자와 모양상과 배울학자로 되어 있어서 기독교나 불교의 미술 따위에서 조각이나 그림에 나타난 여러 형상의 종교적 내용을 밝히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 그림들 속에, 그 모양 속에서 거기 그 모양이 나타내는, 그 그림이 나타내는 뜻과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를 밝히는 학문을 저는 성경 도상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붙이고 싶은데, 이것을 표상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도상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성경의 도상학을 통해 바라본 저는 요셉에게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요셉을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우리 요셉에게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성경 도상학이라는 목사님. 거기서 그랬다 끊어졌네. 여기 있어. 목사님 끊어졌는데. 목사님? 끊어지셨어. 방글라데시가 좀 그런가 보네. 네팔. 예. 다음 우리 말씀을 좀 보면, 다시. 목사님 화면 공유.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그랬어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목사님 화면 공유 안 돼 있어요. 화면 공유요. 네네. 화면 공유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자,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라고 했고,
신약 성경은 그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구약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것이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신약은 이 표상과 상징이 어떻게 그 실체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연구를 해야 우리가 이것이 어떤 의미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이야기들을 구성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이 표상과 상징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연구해야 바르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이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고 신약 성경은 실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포커스가 영생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성경이 바로 곧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신약이 바로 그 실체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나오지만 구약에 이 요셉은 한 표상을 보여주는 누구의 표상이에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 그 실체의 생애를 우리가 보여주는데 이 두 삶을 실체와 표상을 비교해 보면서 연구해 보면 어떻게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스토리를 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약의 그 실체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과 그리스도의 실체, 그 표상의 생애를 한번 비교해 보면 첫째, 그 둘은 모두가 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깊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7장 3절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이스라엘 야곱은 여러 아들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여러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이 편애한 사랑을 우리 여기 보여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침례 받으러 물에서 나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피차에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대상이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속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채색 옷을 지어 입었고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 둘은 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특징은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뭐 고자질보다도 실제로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적했지만 아버지에게 지적해서 이야기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이 고자들을 통해서 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해서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아주 통렬하게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그를 지적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미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은 둘 다 형제들에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줌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모의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해졌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사실 이 요셉이 구덩이에 갇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는 무덤이라는 그 감옥, 다시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을 표상하고 있는데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바로 거짓 증인들의 모의에 의해서 죽음에 처해진 그리스도를 표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둘 다 이 채색 옷이 벗겨졌는데 또 예수님의 보면 예수님의 옷을 이 군인들이 벗겨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옷이 벗겨졌어요. 이 옷이 벗겨진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요셉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예수님도 보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둘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매우 의도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이 생애를 통해서 또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섯 번째 보면 요셉은 은 20냥에 요셉이 팔립니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랬어요.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창세기 30장 28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라. 그래서 둘 다 각각 은 20냥과 또 30냥에 팔린 그리스도와 또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일곱 번째 한번 또 다른 얘기 보면 유혹을 받은 우리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 장군의 청지기가 된 이 요셉이 그 안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런 거센 유혹을 받은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의해서 3번 아주 강력한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그 시험 속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 요셉과 죄를 물리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면 그들은 둘 다 거짓 고발을 받았어요.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기록하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이랬다. 사실 억울하게 요셉이 거짓 고발을 당한 요셉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이 널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둘 다 거짓 고발을 받았고 또 죄짓지 아니한 죄를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받았던 두 분의 삶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둘 다 결박을 받아서 감옥에 요셉은 갇히게 되었고 또 결박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또 무덤의 감옥에 사망의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표상적으로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번째는 그러나 그들은 둘 다 감옥에서 나와서 노임을 받았는데 우리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와서 또 그 해몽을 통해서 총리가 됐어요. 그 나라의 가장 왕 외에는 가장 높은 직의 총리에 오르게 됐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감옥, 이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선교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한 노예로 팔렸던 종으로 팔렸던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이 기적적인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이 육신을 쓰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망의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감옥에 더 이상 가두지 못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이 두 이야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구약의 이야기와 또 신약의 이야기가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보면 우리 요셉의 옆에 두 죄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서 이 두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또 하나의 사실은 두 명의 다른 죄인들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고 또 한 사람은 죽음에 이른 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들 중에 한 명의 도둑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처벌을 받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수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그 이야기를 또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네. 요셉이 공생에 우리 그 애굽에 보면 그들이 공직에서 나가서 취임할 수 있는 연령이 30세라고 하는데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30세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보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해 봐도 두 생애를 비교해 봐도 매우 흡사한 그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상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보면 요셉은 고난을 받은 후에 높임을 받았어요. 바로가 그로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 땅에 그런 고난, 죽음을 당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서 당하는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 아닙니까? 그 상속자로 우리가 높임을 받을 우리의 미래의 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죽음을 당한 뒤에 부활의 영광을 입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이 고난을 받은 후에 높임을 받았던 이 사건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번째, 그들은 둘 다 자신에게 죄를 범한 우리 형제들을 용서해 주었는데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로.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데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감옥에 자기를 가도록 또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해 준 요셉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비교해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다 모두가 다 이런 용서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또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 둘은 다 모두 백성들의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 이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려서 7년의 흉년을 잘 다스린. 그래서 요셉은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주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의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구주의 아주 절대적인 모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구주의 실체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주의 모형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의 실체가 되는데 분명한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둘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의 목숨줄을 틀어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생명의 신 우리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된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모형과 표상을 통해서 신약의 생명의 구주가 되실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구주이신 우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줄을 틀어주고 계신 우리의 온 인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꿈들을 통해서 해와 달과 또 12이 집들이 이 11집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꿈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고 너희들이 다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주의 모형 온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그날이 재림의 날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요셉에게 이루어진 이 꿈의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미래에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복음이다. 신약 성경은 실체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오. 우리 두 이야기의 비교를 통해서 너무나 자명하게 바로 표상과 상징으로 주신 이 복음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체로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예수님을 함께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 함께 이 귀한 말씀의 진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적확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이 모형과 실체가 모형과 이상과 표상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체로 이루어졌는지 이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목숨줄을 쥐고 계신 우리 구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목숨의 줄을 쥐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두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총리로 등극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종처럼 이 땅의 죄의 종처럼 살았다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귀한 약속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처럼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들어 세울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신앙과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양경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과 또 이 말씀을 듣게 될 우리의 미래의 우리 청취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아들로 그들을 세워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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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